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요리 대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 여러분들 많이 또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습니다. 1도 본 적이 없고 2도 없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 결승전에서 그 우승한 최강록 셰프라는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게 너무 인상이 깊은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의 요리 주제는 나를 위한 요리였는데요. 그동안 이 최강록 셰프는 조림에 대한 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고 그걸로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 조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셰프가 결승전에 자신의 마지막 요리를 내어놓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림을 잘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을 했습니다.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노력도 많이 했지만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조림을 평소에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내가 스스로가 이 조림이 나한테는 척이었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기 때문에 이런 좀 진솔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있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척하는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척을 많이 합니까? 있는 척, 아는 척, 잘 살아가고 있는 척,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포장으로 그렇게 척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 그만 이 척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던지는 메시지 같아서 제게 참 울림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최근 또 제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고민의 그 결과 많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인상이 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 또 강도사, 또 목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이 사역의 연차가 점점 쌓이게 되면서 어느새 제 모습 가운데 이런 척하는 연기가 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이 내면이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이 겉으로 꾸미고 있는 이 포장지만 조금 더 번지르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목사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영혼을 위하는 척.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이런 척하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베드로의 외식을 지적을 하는데요. 이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연기하는 겁니다. 척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가 평소에 선포하던 복음의 말씀과 지금 이 베드로가 식탁에서 보였던 행동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이제 1월부터 찬양대, 성가대죠. 옛 이름은 찬양대를 이제 섬기는 교육자인데요. 제가 요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 찬양대가 이 단위에 오르기 전에 찬양대와 함께 짧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 요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과 또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제 입술로 전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불러버린 그 소리로 끝나지 않고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그저 그렇게 고백만 하고 선포만 하고 끝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함이라면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난 주일에 예배 전에 그렇게 나눴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동일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만 우리 신앙에 척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위 이제 교회 안에서의 교양이라고 하죠. 이게 쌓여갑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것이 그러나 이제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에 감격하여서 복음이 내 삶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 또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이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복음적인 삶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이 문장에서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를 향해 다가오는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밥 먹다 말고 그 식탁을 떠나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은 그가 외식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부정하게 여겼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소중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저 사람들과 특히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원리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어서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원리를 부정하는 행동이었어요.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것은 이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보기에 유대인들의 그 주장, 할례받은 자들과는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부정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그 비판, 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고 두렵고 인정해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부정하다 평가받을까 봐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친히 말씀하세요.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번져가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당시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인들 보고 깨끗지 않다라고 하지 말아라.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유대인과 이방인, 뭘 한 사람 안 한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구별할 수 없다. 이 분명한 복음의 문장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문장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 오늘 본문 상황이 딱 되니까 이 머릿속의 문장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베드로와 함께 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던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들이라면 대부분 초신자들이겠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자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이제 함께 베드로, 정말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식사하는 그 교제의 자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유대자들, 주의자들이 오니까 베드로의 표정이 흔들리더니, 동공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자신들을 떠나버린,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복음이 이런 건가? 베드로가 말한 복음이 이런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탄받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예수님이 화평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면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머리로 아는 문장과 삶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오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들 말할 것 없고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그냥 머릿속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그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의 원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서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용서할 줄 알고 넉넉히 품을 줄 알고 복음이 작동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나를 살리는 복음적 책망이 들리게 하소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꽤나 강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다소 민망할 정도예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사도 세계에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대선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기도 하고 나이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바울보다 10살에서 15살이 많다고 해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선후배 관계를 조금 중요시 여기는 환경에서 자라왔던 저에게 이 바울의 책망은 다소 불편합니다. 그런 까마득한 후배 바울이 선배 베드로를 강도 높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본문 12절 1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모습을 본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들 같이 유혹되어서 외식하는 자리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거의 최고의 지도자였거든요. 그의 행동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곧 메시지였어요. 아,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본 세미나 강사분 나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목사가 그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의 설교는 그저 그의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지는 말자. 문학 작품이 뭡니까? 저자의 인격이나 삶과는 별개로 작품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작품은,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를 통과하여서 씨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자.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는데, 오늘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를 살리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저 내 입술로 나왔을 때 어떤 문학 작품처럼 나와는 별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로서 좀 책임감과 좀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책망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향한 이 책망이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 성경에까지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할 정도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바울의 책망은 베드로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베드로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평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였겠죠. 그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전하는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이때 그냥 쉬쉬하고 그냥 선배니까 그냥 넘어갔다면 그 소문이 퍼져서 베드로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앞에서는 듣다가 뒤에서는 수근거리면서 베드로 말은 저렇게 하고 이방인들이랑 식사 안 한대. 복음은
모두가 다 은혜의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해놓고 밥 먹을 땐 그렇게 안 한대. 이렇게 수근거렸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가 막히는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책망이 베드로를 살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하는 그런 복음적인 책망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책망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책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루트로 들리겠죠. 한 루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트는요, 사실 오늘 제가 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과 성숙의 길로 인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권면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또 이런 권면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면 그런 동역자가 내 옆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했을 때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어디 후배가 그렇게 누군가 권면했을 때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내쳐버리고 하면은 다시는 그 권면을 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의 성장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 참 불편한 일이에요. 속상합니다. 저 역시도 뭐 자유롭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자유 보이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좋은 모습만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부제로 제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베드로가 이렇게 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비판, 그 사람들의 기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습에 따르면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이 복음의 기준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기준,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남겨둬요. 이 불순종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뭐라고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내가 좋은 왕이고 싶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순간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결국 연기하게 되고 척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그러면 더
드러날까 봐 또 두려워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 너무 중요한 진리죠. 우리를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향한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언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가 조금 인간답게 변했을 때, 우리가 좀 새가족 강의를 수료했을 때, 우리가 제자 훈련 수료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존재에 대한 선포거든요. 선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현대판 유대주의적 사고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사람의 기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언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 선언 말고요, 저는 아직 이게 부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저는 아직 이게 더 부족해요. 이게 더 채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제가 완성되지 않고요, 저는 이게 있어야 완성이 돼요. 이것이 현대판 유대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삶에 뭘 더하려고 해요. 우리 존재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더 해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꾸며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봉사와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자꾸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복음 외에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우리를 향한, 우리 존재를 향한 선언임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받더라도, 권면을 받더라도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삼게 돼요. 우리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 한번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의 기준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의 죄사함이 얼마나 큰 역사이며 그 사랑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복음은,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근거한 이 복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만큼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한 그 사랑만큼 너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하였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복음이 이 머릿속 문장에서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곳곳으로 이어져 가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척하지 않고 척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근거하여서 자유하며 또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복음이 내 삶 곳곳에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